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수님들 우리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어떻게 피정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는 수녀님들에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바라시겠죠. 근데 우리의 현실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나약함과 현실성을 그대로 주님께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 용서를 받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드리기 싫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놓죠.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아담과 하하가 나무 그늘 속에 숨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서 숨는 삶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또 하느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러고 찾으실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당신의 소리가 두려워서 제가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두려움으로 그냥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왜곡시키고 그래서 계속 어둠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내가 그 죄를 들고 고해소로 가는 행동은 나의 믿음이 가장 큰 힘을 일으키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행동 또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런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승리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순간은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이 드러난 순간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현실성을 하느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겠죠. 악은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들이대면서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가더라도 온전히 솔직하게 나의 알몸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꾸미고 가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하느님께서 도구로 삼으셨던 이들은 다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탈출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다윗은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죠.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은요, 바로 박해자였던 바오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용서받는 죄인들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이 희망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교황님 말씀을 좀 한번 수연님께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인내를 믿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놀랐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놀란다는 사실에 더 놀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 볼리비아 사도 순방 중에 팔마솔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이 저를 바라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나 20일마다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제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법력이 아닌 어루만짐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원한다면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전통과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용기를 우리에게 건네야 합니다. 제게는 확고한 교의적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현존하십니다. 어떤 이의 삶이 비록 파탄에 이르거나 악습이나 마약이나 그 무엇에 의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뒤덮은 땅이라 해도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때 제가 가장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리 마테오는 매국노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과 이름을 바꾸어 도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틈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작은 틈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황님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작은 틈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돌아가시면 우리 또 수녀님들이 죄를 지을 건 거의 없겠지만 넘어지고 또 멍들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겠죠. 그리고 수녀님들이나 저나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는 악의 유혹이 더 크죠. 그런 순간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수녀님들의 기도가, 수녀님들의 고해성사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또 주님께 향유를 부어주리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르시는 그런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모든 이들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본보기가 되라고 하죠. 이거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본당 제가 이러면 제 자랑하는 거 같지 모르겠지만 복사단 주일학교 남학생들의 모든 꿈은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제가 한번 제 입방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꼬맹이 한 명이 복사를 이렇게 두 명이 섰는데 한 명한테 그냥 세네 명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착한 신부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착한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나눠주고요. 막 이러면서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야 그런 신부님 본 적 있어? 그랬더니 네 봤어요 이러는 거였고 저도 깜짝 놀라서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참 부끄러웠는데 그 꼬맹이가 저 같은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는데도 또 너무 기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본보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바오로가 권고를 하죠.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사랑을 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예, 참 일독서 말씀이 우리 수녀님들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던 하느님 말씀과 함께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또 주님께서 우리 수녀님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힘을 드러내는 그 은총과 함께 또 내가 더욱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수녀님들의 그 열심함과 함께 또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면 오늘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고 주님은 그 용서받은 것을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이 복음을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 내서 주님께 또 용서받고 힘을 내서 열심히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우리 수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열흘 동안 수녀님들과 함께 미사드리고 주님 말씀 묵상할 수 있었던 거 제 사제 생활의 큰 영광의 순간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잘 지내시고 혹시라도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가 아는 신부도 없고 갈 데가 없다 그러시면 천안 원성동 성당으로 오시면 제가 고해성사도 해드리고 맛있는 호두과자도 사드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기 내셔서 우리 수녀님들 또 기쁘게 사도직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 구절로 이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아멘.